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교과 공부 제7과를 함께 보실 날이 됐습니다. 제목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라고 하는 제목이죠. 우선 기억절 말씀 이사야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에 관한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봉사하실 때에 그분의 사역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지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가서도 2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필리핀에서도 또 3년을 했고, 미국에서도 9년을 일을 했습니다. 제 사역지는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을 집중해서 일하셨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사역지로 삼으신 것이죠.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보다 더 큰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자기 민족만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국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그 다음 세대가 온 세상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죠. 이사야 42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좀 앞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일요일 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냉장고에서 썩은 음식들을 갖다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했죠. 보통 두 끼를 먹었죠. 살 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지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사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많이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정말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낙담한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떡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으셨죠. 유대교의 오래된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메시아는 6월절에 오신다, 그런 전설이 있죠. 또 메시아가 올 때는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들에서 5천 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전설 생각이 났겠죠. 아, 이분이야말로 오실 그분이구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기록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긴 하였지만은 그걸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391쪽에 보면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것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직접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 진짜 그것이 영이요 생명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은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누어 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새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라는 말이시죠.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죠.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실 때에 마귀가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받아 먹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죠. 왜? 그들의 빵이 해결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려 오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죠. 참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였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당신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요구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라 그랬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결을 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의심하였던 것이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낮에는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여주셨고 이 밤중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백성들이 강제로 왕위를 주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였지만은, 낮에 예수님이 왕위를 거절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왕위를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위를 예수님이 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오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호수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진 그 경험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82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죠. 곤경이 닥쳐올 때에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주께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본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가 고정시켰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겠죠.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까? 그걸 바라보게 되죠.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걸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겠죠.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돕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하고 명령하시고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결을 봤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거 다 버리자 말이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주하며 바라보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바라보며 달리면 자꾸만 그 피해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자, 경주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로 고정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위선자의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방식대로 자기들의 만든 그 전통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했습니다. 위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외적인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위선자들은 늘 남의 잘못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안 되려고 하면 자기의 잘못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남의 눈도 속이고 내 마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죠.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들은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들은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귀와 한통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남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어느새 남을 비난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는 게 상수죠.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남의 잘못을 사람들 등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한 통속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선입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에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제목인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좀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가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귀찮았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선생님, 이거 정말 우리를 괴롭히니까 빨리 저 여자 이야기 좀 들어주고 빨리 멀리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왔어요. 예수님께까지 왔어요. 예수님께 절했어요.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너는 개기 때문에 우리의 떡을 줄 수 없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때에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수님 참 이상한 이야기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개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은 여기 복음서에는 쿠나리 오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강아지라는 말이죠. 그냥 귀여운 개라는 말이죠. 그 떡을 던지지 않는다 이거죠. 여자가 하는 말은 떡을 던지지 않아도 상 위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진다 이거죠. 주여, 저한테 떡을 던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천상 상에서 떡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가. 난 그거 먹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에는 시돈과 두로가 안 나옵니다. 이 위에 있죠. 이 위에. 그 다음 지도에는 나옵니다.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 보면 사이로 페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가 두로죠.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는 사렙다죠. 엘리야가 얼마 동안 머물던 곳이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가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 개 중에도 피부병에 걸린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을 부를 때 개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강아지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사랑받는 개라는 말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여자가 다윗의 자손하고 안 불렀으면은 예수님이 좀 달리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그리스 계통의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실물교원 175페이지에 와인 여사는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분은 당장 그 여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셨으나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그의 아픈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호소를 소홀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여자가 그렇게 막 애처롭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셨단 말이죠. 그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자 그분은 그 여인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가 요청한 귀한 축복을 주셔서 돌려보내셨다. 제자들은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이 불교불굴의 기도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로 가면은 여기 이제 다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님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이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에 보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데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거고 4천 명을 먹이신 것은 이방 사람들을 먹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내 백성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아모스 9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의 움직임에 그들의 역사 속에 관여하고 계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냐?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을 다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여기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는다고 하면은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셨다는 말이죠.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방인들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세움 받을 때에 유대인 한 민족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봉사의 영역을 이스라엘로 제한하신 것은 이스라엘만이, 유대만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었죠.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봉사를 행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9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은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는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까칠까칠한 존재였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경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담을 허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방인의 주시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했죠. 자, 그러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떤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재림교인의 교인들의 주님만이십니까? 아니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로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회의 주님도 되십니까?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는 절에 나가는 사람들의 주님도 되십니까? 아니면 아예 절에도 안 나가고 제사만 지내는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까? 아니면 제사도 안 지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주님은 아니십니까?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며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